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TV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명일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우는 3월의 밝은 소리 2025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예년보다 이른 2월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새벽 집회는 영적 세계관을 겸비하라라는 주제로 김하나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태로운 갈등의 시대를 지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참석자들은 갈등과 다툼이 종식되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우리 다시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3월을 깨우는 밝은 소리. 2025년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2월 26일부터 개최됐습니다. 어느새 45년째 보는 한결같은 모습이지만 참석한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성전을 가득 채워 앉았습니다. 특별히 예년보다 이른 2월 26일부터 시작해 3월 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영적 세계관을 겸비하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 세계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하나 담임 목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고 인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김하나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애굽의 지배 속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녹아있던 애굽적인 가치관을 광야의 시간 동안 바꿔놓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정말로 중요한 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절어서 살았던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 살아서 모든 세계관이 애굽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 창세기를 던져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선포해 주시고 그들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잡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나라 안과 밖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열린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보다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많은 순서들을 최소화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웠으며 성도들의 영적 세계관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어떻게 받으실까 그거를 많이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전무후무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지금 또 교회도 침체되어 있고 또 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나라가 또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온 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또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부터 성전을 비롯한 부속실을 가득 채웠고 특별 새벽 집회의 자랑인 강대상을 둘러앉은 아이들 또한 졸린 눈을 비비며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조 세계관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한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갖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물들면서 살아가기보다 성경을 붙들고 진리를 붙드는 삶을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세계관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냥 세상에 휩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 좀 깨우쳐야겠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3월 1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2025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매일 5시 50분과 7시, 8시 30분에 진행되며 주간 방송사 C채널 방송은 일부 앱의 생방송을 송출합니다. 수많은 거짓과 잘못된 세계관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시대.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이 땅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영상 콘텐츠 양성을 목표로 시작된 ICFF 국제 기독교 영상 공모전이 지난 27일 C채널 방송 사옥에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아가페 문화재단과 한국기독교 AI위원회가 주최한 2025 국제 기독교 영상 공모전은 기독교 콘텐츠가 단순한 영상을 넘어 복음 전파를 위한 강력한 선교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취지에 맞춰서 다양한 영상들이 출품됐습니다. 특별히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 일반 영상 부문과 AI 영상 부문으로 나눠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아가페 문화재단 이사장 김삼원 목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독교 문화를 세상 가운데 소개하고 선도에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AI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서 출애굽하고 가장 우월한 위대한 어떤 문화보다도 앞서고 건강한 문화, 살아있는 지식,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길, 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된다. 2025 ICFF 국제기독교 영상공모전은 장려상 12편, 특별상 4편, 우수상 2편, 최우수상 1편, 대상 1편으로 총 20편의 기독교 영상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우수상에 각각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에 700만 원, 대상에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온땅 목장 선교회가 지난 2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땅을 그리스도에게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주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며 바울이 가진 믿음의 정신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는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격려사, 현 부총회장 윤한진 장로의 축사가 이어졌고 임원 선거를 통해 19대 신임회장에 조병호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네, 올해는 3.1운동 106주년을 맞습니다. 매 이때가 되면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한국교회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3.1운동 당시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앙감리교회 이영료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선 중앙감리교회 어떤 교회인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중앙감리교회는 1890년에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올해로 1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중앙감리교회예요. 뭐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네. 사실 그 이유가 저희 교회가 지리적으로 서울의 정중앙에 당시에 위치해 있어서 중앙교회, 중앙감리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 빌딩 1층에 이곳이 서울의 정중앙이다 하는 그런 표지석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1983년도에 이제 기존의 예배당을 헐고 지하 3층, 지상 12층에 교회 빌딩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예배당 이름이 가우처 기념 예배당입니다. 선교 초기에 가우처 목사님, 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가우처 목사님께서 1883년에 9월에 방미 중인 그 보빙사절단 민영익 대표를 기차 안에서 만나서 이제 한국 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이분이 25만 달러를 당시에 이제 그 도네이션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한국 선교의 어떤 초기에 시드머니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교회들을 세울 때에 또 지속적으로 이 가우처 목사님께서 선교 후원을 해주셔서 1926년에 이제 미 연합감리교회 한국 지부가
우리 중앙교회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해 주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가우처 기념 예배당으로 명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중앙교회고 예배당은 가우처 예배당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 135년, 그야말로 이 130년이 넘는 한국의 역사가 바로 중앙감리교회 역사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3.1 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김창준, 박희도 두 분의 목회자가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가 초기에 교육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전개했는데요. 1919년에 교회 안에 중앙유치원을 설립했고 중앙보육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훗날 중앙대학교의 전신이 되었고요. 중앙대학교가 이제 명문 사립대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학교법인 관악학원을 2000년에 인수해서 서울관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교육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또 지금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33인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두 분께서 또 이 민족 대표 33인에 포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3.1운동과 또 중앙감리교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주도적으로 이제 3.1운동에 참여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일반 민중들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나 또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비판적이고 혹은 배관시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제 그 3.1운동을 주도하는 기독교 리더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민중들의 의식이 바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렇게 주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거두고 이제 기독교가 오히려 존경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민족 대표가 뭐 각 종교나 어떤 교회의 대표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한 교회에서 두 분의 민족 대표가 참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유일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도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정말 세계 열강들 틈에서 이 작은 나라가 주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이 바로 구한 말의 그 격동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한국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당시만 보더라도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대표가 16명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한 2%에 불과했는데 그 2%에 불과한 기독교인 중에 민족 대표가 16명이었다는 것은 한국 기독교가 당시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독립운동을 할 때 한국 교회가 재정적인 지원도 있었고 또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그 교회 교육이 굉장히 그때는 앞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저는 그런 어떤 3.1 운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데까지 굉장히 가장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일반 군중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3.1 운동을 주도했던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또 태도가 바뀌어졌을 거고요. 또 한국교회가 그만큼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기여했다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한국교회 모습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3.1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 리더들을 통해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일반 민중들의 인식이 바뀌어졌잖아요. 이 3.1 운동 이후에 그 기독교 교세가 그 많은 탄압과 박해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 기독교가 그 당시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고 그것이 민중들의 마음 속에 또 그들의 삶 속에 굉장히 깊이 침투해서 그들이 교회로 나오고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 반대로 지금은 또 역으로 한국 기독교 리더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오히려 또 민중의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몇몇 되지 않는 일부 목회자들 또 일부 선동하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언행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바꿔놓고 있다. 역으로. 사실 그걸 보면서 현장 목회자로서는요. 대단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3.1운동 저는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세상적으로 보면 국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나라의 리더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고 우리의 리더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돕는 헬퍼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좋은 헬퍼가 되기를 자처해야지 내가 주도하고 내가 리더가 되려고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키우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감리교회 이영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예장통합소속 목사 또 장로가 시국선언을 통해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의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3월에만 각 학교마다 새 학기가 시작되듯이 우리나라 전반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때인데요. 위기 극복과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실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